축복합니다. 복 받으러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복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에 기름진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갈등과 십자가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참 우리는 좀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국가에. 이 반역 구테타인데, 이 반역이 일어나서 이 반역에 성공해서 권력을 잡은 이 압살롬이란 그 반역군과 또 도망가서 피난가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정통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각오와 마음을 보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갈등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우리나라의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제일 큰 죄가 어떤 죄죠? 반역죄입니다. 그죠? 반역죄는 예를 들면 왕에게 어떤 왕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했다, 이런 사람이 옛날에 발각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죠? 삼족을 멸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은 그건 불문가지고 그에게 관계된 모든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삼족을 멸하는 그런 죄예요. 대역죄인이에요. 이 대역죄를 저지른 이 압살롬의 군대와 일시적으로 피난 갔던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모조리 다 처형이죠, 여러분. 반란군에 서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켰다, 이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윗이 죽었더라든지 이렇게 돼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피난가 있는 거예요. 그 드디어 이제 오늘 보니까 마하나임이라는 곳 근처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냥 보통이라 그러면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지는 그런 대보복 전쟁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뭐라 그러느냐? 굉장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보통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8장 읽어보니까 다윗이요, 그 전투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다윗의 고민을 보면, 다윗의 고민 18장 5절에 다윗이 드디어 반란군을 섬멸하러 가는 자기의 부하들, 자기의 장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반란군의 구테타에 성공한 이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봐달라는 거예요. 좀 이 압살롬을 좀 너무 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왕이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이 요압과 아비새 이때는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기 위한 장군들입니다. 이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저 어린 압살롬, 저 철없는 압살롬,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좀 대해 주시오.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반란군의 수계인데 수계에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찮은데 뭐라고 그래요? 그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좀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 압살롬을 좀 잘 대해달라는 거예요. 부하들에게 특별히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걸 모든 지휘관들이 다 듣고 심지어 백성들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매우 은밀히 한 것도 아니야, 공개적으로 이 아버지가 여러분 이야기한 겁니다. 왕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백성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 자, 그럼 이 한마디에 벌써 다윗의 깊은 갈등이, 여기 깊은 갈등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굉장히 괴로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은 갈등하느냐? 다윗의 갈등의 원인이 뭘까요? 다윗의 갈등의 원인은, 첫 번째 다윗의 갈등의 원인은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이야.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 이거 해서 이겨도 이거 이겨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자식하고 싸워 이겨가지고 뭐 하겠어요? 네? 그죠? 예를 들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붙었다. 그래서 이겨면 뭐 하고 지면 뭐 하겠어요? 예? 정말 이게 괴로운 전쟁인 거예요. 예? 오늘날 이 전쟁이 막 집집마다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 예?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롭습니다. 예?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 예? 그러니까 이게 반란군이긴 해. 나라를 거들내긴 했어요. 국가에서 말할 수 없는 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찮아요. 그런데 그게 당사자가 누구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란 거예요. 셋째 아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라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 이 전쟁에서 다윗이 막 용감함을 가지고 모조리 다 섬멸하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예? 그런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갈등, 얼마나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건 당사자들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당사자들 외에는 알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인 거예요. 당사자들 외에는. 예.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이 왜 갈등하고 있을까? 이 아들, 이 압살롬 좀 너그러이 대해줘. 이 압살롬 다시 뭐 죽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반란군의 수계를 죽여야지, 여러분. 당연히 죽여야지. 그런데 너그러이 대달라, 좀 봐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죠? 다윗은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예감하고 있을까요? 압살롬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압살롬은 결국은 뭐예요? 압살롬은 결국은 이 전쟁은 압살롬이 패배할 것이 명확관여한 전쟁이다 이거예요. 예? 이 구테타는 진압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예? 그러니까 압살롬의 운명이 불을 보듯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자녀의 운명이 불을 보듯 눈에 보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불을 보듯 눈에 보이면, 예, 뭐예요? 화약을 쥐고 여러분 뛰어들어가는 그런 아들이 있다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운명이란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예? 그래서 다윗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전쟁하기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전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안 하고 피난 간 것은 이 전쟁을 해가지고 피를 흘리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예? 비극적 운명이 예감이 되어요. 예감이 돼. 예? 비극적 운명. 압살롬 이 아들의 비극적인 운명이 예감된다.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비록 피단 같지만 뭐예요? 신앙인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그거 넘겨보세요. 예, 제가 설교할 때 잘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림도 띄워주시고 글씨도 좀 띄워주세요. 자, 다윗의 군대는 앞에 무슨 글씨가 붙어 있습니까? 신앙인 다윗의 군대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자기에게 막 욕하는 그것도 다 받고 그냥 갔습니다. 지난주 봤잖아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꼭 붙들으세요. 그러면 비록 한 번 미끄러질 수 있지만, 두 번 미끄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의 군대는 어떤 군대냐? 신앙인의 군대이면서 조직력이 대단했어요. 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다윗의 군대는요, 아니
제가 넘기를 할 때 넘겨주시고, 다윗의 군대는 조직력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조직력. 다윗의 군대는 허술한, 비록 피난 가고 있지만 그들은 똘똘 뭉쳐있고 조직력이 대단했어요. 자, 18장, 본문 1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자, 천부장, 백부장등 비록 피난가 있지만 조직이 대단해요. 딱 세운 거예요. 백부장, 또 천부장, 100명을 리더하는 사람, 1000명을 리더들이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세 때로 나눈 뒤에 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서루의 아들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예.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 선언하니, 자, 이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각 또 장수를 딱딱 세웠어요. 조직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장군들이 있고 그 밑에 천부장, 백부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 군인은 비록 피난 갔지만 똘똘 뭉쳐 있어요.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이 나도 갈게, 같이 참여하자 그랬더니 18장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외칩니다. 절대로 왕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왕 한 명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볼까요? 시작.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해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애들도 있으니까 그림으로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저렇게 다윗이, 야, 나도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귀하신 분이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당신 한 명, 왕 한 명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죽더라도 우리가 죽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윗 왕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다윗 왕을 지키고 그들이 다윗 중심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하나가 되어 있으면 승리하고, 여러분 오합지졸이면 패배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었지, 하나님 신뢰했죠. 거기다가 군사적으로도 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조직력이 잘 되어 있고 중간 관리자들이 잘 서 있고 그리고 장군들을 잘 서 있고 거기다가 단합력까지 우수해요. 예? 비록 피난가 있는 부대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항하는 구테타, 이 압살롬 군대를 보면 이 압살롬의 군대는 여러분 반란군이죠. 자, 그 압살롬 군대를 보면요, 두 번째 압살롬 군대 불신앙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불신앙인 압살롬의 군대. 예. 불신앙인이 압살롬의 군대예요. 다시 말해 압살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압살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누구냐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게는. 예. 그는 뭐 제사 같은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도. 거기다가 불신앙인이면서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다윗의 군대하고 비교해 보면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어떻게 오합지졸인가 아는가? 여러분 보면 싸움이 벌어졌을 때, 자 6절부터 시작.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전력으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0,000명이나 죽었다. 자, 전쟁이 한번 탁 벌어졌는데 20,000명이 이 반란군 구테타를 이렇게 20,000명이 전사해서 전사. 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붙었는데 게임이 안 돼. 그럼 왜 이렇게 게임이 안 될까? 압살롬이 신앙이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오합지졸의 조직력이에요. 오합지졸. 자, 보면요, 8절을 보면 장군도 없고 중간 관리자도 없고 그야말로 뒤죽박죽이야 여기는. 8절에 볼까요? 시작.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자, 전쟁에서 죽은 군인보다
여러분 숲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말은 뭐예요? 겁먹고 그냥 우죽선 그냥 도망가기 바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할 준비가 안 된 군대예요. 다윗의 군대는 준비가 된 군대예요.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장수들이 다 있고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다 있어. 그런데 이 상대방은 뭐예요? 시당도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아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다시 말하면 도망가다가 저렇게 절벽에서 떨어진 저는 사람, 그 당시 낭떠러지가 많고 거기 요단 동쪽에 아마 거기 숲을 이런 데서 싸운 것 같아요. 여기서 전쟁을 벌여졌는데 도망가다가 막 아무 조직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다 떨어져 죽은 사람, 낭떠러지에 추락해 죽은 사람 훨씬 많은 거예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어요. 불신앙인 이 압살롬이 또 패배한 또 하나 요인이 있는데, 불신앙의 모습이 압살롬의 최후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자, 압살롬이 도망가다, 압살롬도 도망가. 압살롬이 도망가는데 옆에 아무도 없어. 아니, 왕 옆에 그래도 뭐 경호원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압살롬도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데 이 압살롬이 이제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데 압살롬이 딱 걸립니다. 어디에 걸리냐? 머리가, 이 머리카락이 나무,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노새는 밑으로 걸리니까 노새는 빠져나가고 사람만 여기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압살롬 최후가 보니까 너무너무 희한해요. 압살롬이 여러분 그냥 나무에 머리가 걸려버렸어요. 나무에.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노새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버려서, 여러분 이 압살롬이 보세요. 정말 인간의 최후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살다가 떠나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신다 이거예요. 예. 그 보시니까 저렇게 되는데, 저걸 제가 아까 두 번째 요인을 보면 이게 뭐냐, 여러분 저 욕심과 외모 중시의 비극이에요. 따라서 욕심과 외모 중시의 비극. 자, 이 노새는 뭐냐? 이 노새는 왕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왕은 저 노새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노새가 어디 갔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예?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아닌데 올라갔죠. 억지로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그죠? 그 자리에 올라갔잖아. 이게 노새에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갈 수 없는 자리를 욕심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욕심으로 인생을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도망가 버려요. 아멘입니까? 우리 욕심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욕심은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은 죄와 결국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압살롬이 뭐가 걸렸죠? 머리가 걸렸어. 압살롬은 얼굴이 좀 미남이었나 봐요. 성경이 미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모든 초점을 맞추냐? 외모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우리 외적인 거,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뭐 키가 크냐, 안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근데 압살롬은 신앙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대신 그는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썼을까? 거의 외적인 것을 가꾸는 데 쓴 거예요. 그 최후를 보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해필 뭐가 걸렸다? 머리가 걸렸어. 여러분 머리가 걸렸는데 본문 보면 구절을 보고,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서 그걸 보게 될 텐데, 자 구절을 한번, 본문 말씀 구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에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그죠? 이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겨, 그 머리채가 얼마나 길었으면 이게 휘감겨 가지고 나무에 턱 걸렸을까 여러분. 근데 주변에는 이 사람을 지켜줄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고 없어. 심지어 그가 타고 다니는 노새도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압살롬의 머리카락, 예? 볼까요? 압살롬의 머리카락. 자, 우리 거기 사무엘하 14장에 우리가 찾아놓은 제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장 25절 26절.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자, 이 사람은 뭐야? 외모로 온 천지에 소문이 난 사람이야. 그죠? 외모로 머리가 아주 머리카락부터 막 발끝까지 이 사람은 외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막 키도 크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또 뭐예요? 이 사람의 최고의 포인트는 머리카락에 있어. 머리카락을 어마어마하게 관리했어요. 예? 여러분 그 당시에 미용실도 없는데 어떻게 머리카락을 그렇게 잘 관리했는지. 하여튼 머리카락이 이 사람의 모든 외모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저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건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은 엄청나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을 보게 돼요. 예? 여러분 외모를 우리 믿는 사람 안 가꿔야 됩니까? 아니요, 가꿔야 돼요. 우리도 할렐루야. 가꾸고 예배 시간에 올 때는 최선을 다해서 오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면 안 된다? 1순위가 되면 안 된다. 믿습니까? 우리는 외모라든지 외적인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그게 1순위가 되면 안 돼. 우리의 1순위는 오직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1순위 돼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26절을 보면 시작.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본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예,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예요. 예? 이 머리카락 하나를 달아가지고 그 저울에 달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거워. 예? 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게 압살롬.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디에 모든 게 압살롬은 외적인 것에 투자하고 외모를 가꾸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는 어떻게 됐죠? 그게 머리에 상술이 나오면 걸리고 자기가 타고 있던 왕이 되어보고 싶어서 타고 다니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이거죠. 자, 다윗은 이걸 예측했을까 안 했을까? 예감한 거죠. 자기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감한 거예요. 이 운명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예? 정말 그 미래가 너무나 참 불투명하니까 부탁을 일부러 한 거죠. 내 아들을 좀 잘해달라. 이 아들을 죽이지 마라 이 말이죠. 죽이지 마라. 다윗의 아버지의 이 갈등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다윗의 부하 중에서 2인자인 요압 장군이 말리는 부하를 제지하고 가서 죽입니다. 이 요압은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 사람을 열어 죽입니다. 다윗은 그 사람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도 이 요압은 가서 찔러 죽여버려요. 굉장히 2인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다윗의 말을 안 들어요. 사실 2인자면 다윗의 말을 100%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듣는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결국은 죽입니다. 이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가 부탁했잖아요. 내 아들을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갖다 죽여버려요. 다윗을 그 부탁을 무시하고 죽이는 이 압살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그림을 한번 더, 저렇게 저놈을 내가 반드시 죽여야지. 그래서 말을 타고 가가지고 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부하들이 쳐서 죽이고 완전히 그야말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족을 멸하는 그런 다윗이 부탁했잖아요. 특별히 부하 한 사람이 그 보고를 하는데 너 왜 안 죽였어? 그랬더니 왕이 부탁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서 죽인다 이거예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요압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죽습니다. 왕이 바뀌고 나서 솔로몬 시대
다윗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 요압을 용서하지 마라. 자기 때는 너무 이인자고 너무 이 사람의 신세를 많이 졌어. 그래서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와서는 처리하라고 유언을 남겨요. 그게 요압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도 용감한 것 같지만 선을 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0절부터 우리 본문 10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네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자, 부하는 아니 네가 이거 죽이고 왔어야지 왜 안 죽였어? 근데 부하는 보세요. 부하는 뭐라 그러냐? 부하는 왕명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하. 자, 12절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희 손에 쥐어준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자, 이 사람 어려요? 아니에요. 이미 뭐 자녀도 있어.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아직도 철없는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직도 정말 무지몽매한 아들로 보여요. 정말 자기 자리를 위협하고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압살롬, 이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절 시작.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임금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가 그 사람을 죽였다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왕명을 지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14절 시작.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뭘 깨뜨렸다? 심장을 깨뜨렸다. 왕이 좀 너그럽게 내 아들 좀 봐줘. 내 아들 다시 말하면 죽이지는 마.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안면몰수하고 가가지고 뭐예요? 창을 갖고 심장을 깨뜨려서, 여러분 심장을 깨뜨려서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거기다가 확인사살까지 해. 그 다음 구절 보면 15절 시작.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예, 압살롬을 요압 장군의 부하들이 10명이 둘러싸가지고 심장을 찔러서 이미 죽어가는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요압은 갈등은 없습니다. 왜? 자기 자녀가 아니니까. 그죠?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갈등하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왕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찔러 죽였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갈등하는 다윗의 마음은 십자가 사랑의 예수님 마음입니다. 시작. 갈등하는 다윗의 마음은 십자가 사랑의 예수님 마음. 다윗은 죽어야 될 그 반역을 일으킨 그 아들, 이 아들을 어쩌지 못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뭘까? 예? 왜 이 자녀 앞에서는 어쩔 줄 모르는가? 왜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갈등하는가? 심지어 나중에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 아버지 노심초사에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말이에요. 전쟁은 뻔한 거예요. 하나만 하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소식을 결국 전해 듣는데 뭐냐?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런데 참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하는가? 자, 18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 한 행동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그 뒤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뭐 했다?
울었다. 울었는데 보통 울은 게 아니야. 다윗이 통곡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을 때. 그는 올라갈 때 시작. 그는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뭐했다? 울부짖었다. 할렐루야. 울부짖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울부짖을 그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을 차지하고, 예? 그랬던 아들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여러분, 왕이 궁녀들도 성폭행하고 아주 만행을 저지른 그 사이에 보면 굉장히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에게 동정심을 사실 우리가 표현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다윗은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예?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그죠?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더라면, 이렇게 통곡하고 울부짖는 이 아버지 압살롬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 살면 영원한 지옥으로,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갈, 선착순으로 달려갈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다 뭐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참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보니까, 우리의 미래를 보니까 너무 불을 보듯 우리가 예감돼요. 예? 예감돼.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분이 죽는 것 외에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죽지 못했지만 다윗의 마음,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믿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갈등하시지 않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었더라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한 차원 달리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요압처럼, 저놈은 당연히 죽어야지, 전 죄를 져서 저거는 능지처참해야지,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근데 왜 저럴까? 하나님을 이해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은 너 끝이야 했다, 그 다음은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여러분, 성경 보니까 호세아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참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호세아서에, 호세아 1장, 호세아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아주 간음하는 여인과 맺어줬어요. 그 고멜이라 결혼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막 바람 피우고, 그런 여자를 하나님 일부러 결혼시켜서 해라.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 이름이 전부 다 심판에 대한 이름이에요. 처음에는, 예? 이스라엘 아들 낳는데 이거는, 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고, 둘째 또 임신해서 아들 낳는데 호세아 1장 6절에 둘째 또 딸을 낳게 되는데요, 호세아 1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로란 말은 우리 영어로 따지면 노,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하마에서 노가 붙은 거예요. 루하마라는 뜻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노, 아니다, 따지면 너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그러셨어.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이름을 아주 나는 불쌍히 안 여길래 너희들을,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렸어. 그 다음에 8절 시작.
로루하마가 저절될 때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또 아들 하나 더 낳았는데 이 아들 이름은 뭐라냐? 로암비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은 로암비라고 하여라. 로암비라면 로는 노 아니다라는 뜻이고, 암비는 뭐냐? 내 백성, 나의 백성이 암비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너는 내가 버린 자야, 이런 이름을 지어란 거예요. 예?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주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라니까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2장에 딱 와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또 아니야, 로 그거 빼, 루하마라고 해, 긍휼히 여긴다고 해. 그리고 또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부를 것이다. 내가 암미라고 하자,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2장에 와서 싹 바뀌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지막 구절을 보면 시작.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암미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래, 지금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긍휼력이 아닐 사람이다 라고 내가 이름 부를 정도로 내가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앞으로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앞으로 내가 불쌍히 여기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 왔다 갔다 하세요. 왜 왔다 갔다 하신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이거 사랑을 빼고는 이해가 안 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쏙 빼면 성경도 이해 안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게 하나도 이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을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내가 너 대신에 죽었더라면,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이 다윗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뭘 기다리고 계실까?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운명을 예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 저는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다윗이요. 비록 구태타를 일으켰지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예? 그런데 결국 이 아들은 다윗의 애감대로 여러분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압살롬을 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래 주님, 내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의 생명 찬양하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안의 생명입니다.